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8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일종의 탄원시로 탄원의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난 시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정의를 말해야 할 통치자들과 올바른 판결을 내려야 할 인자들, 즉 재판관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고발로 오늘 시편은 시작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말을 오해해서 모든 권위가 신성한 것처럼 여기고 신격화시키기도 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권위를 신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위의 신격화를 방지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권위라도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아무리 많은 능력이나 지위를 가졌어도 그 사람이 절대 선이나 순종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권위자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이 땅에 구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을 빌리면 정의를 말하고 올바른 판결을 내리도록 하나님께서 지위를 부여하신 사람들이죠. 그러나 죄인인 인간은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권력자가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불의한 권력에 순종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부패한 권위를 바로잡아 달라고 기도하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시대처럼 시인이 살던 시대의 권위자들도 불행히도 정의와 공의라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불의한 권력자들의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아멘. 시편은 불의한 권력자들의 특징을 중심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 원어 표현으로는 마음속에서 악이 우러나오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마음은 선한데 방법이 서툴러서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모자라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거나 용기가 부족해서 정의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과 지휘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든 좋은 환경, 인맥을 갖고 있죠. 그러나 그들은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악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고통스럽게 하는 부패한 재벌들, 부패한 사법관들, 부패한 정치인과 언론들, 부패한 목회자들, 그들 모두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갖 경쟁에서 승리해서 그들은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가진 그 힘을 악을 행하고 불의에 동조하고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부패한 지도자들을 귀머거리 독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끔 페르시아 지역을 다룬 영화들을 보면 주인에게 길들여진 독사가 주인의 피리소리에 맞춰 춤을 추며 사람들을 흥겹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이 없는 독사, 주인이 있지만 그 소리를 듣지 않는 귀머거리 독사는 어떨까요? 그는 주인의 피리소리에 맞춰 춤을 추기는커녕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물어 죽일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린 귀머거리 지도자들, 그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고 주신 힘과 지위로 수많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귀머거리 독사들입니다. 그런 독사, 제거하는 것이 세상을 위한 선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히 심판해 주시라고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인에게는 마음의 분노가 전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쁜 것을 보아도 무조건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고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나 오늘 시편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불의를 바로잡는 정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분노입니다. 시인은 분노를 쏟아내며 적극적으로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그들의 입에서 이빨을 꺾으소서, 그들을 사라지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시편의 말씀을 본받아 이 땅의 부패한 권력에 대하여 저항하며 정의를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도자가 따로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사실은 다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지도자들입니다. 직장에서 직급을 가진 지도자들입니다.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어른이니 지도자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본이 되어줄 부모의 역할이니 또한 지도자 역할입니다. 역할의 크기는 저마다 다를지라도 우리 모두 지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편의 말씀, 저기 어디 정치인에게 적용할 말씀이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또한 적용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패한 지도자들의 가장 큰 특징,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정의를 말해야 할 때 잠잠한 모습, 올바르게 판결해야 될 때 침묵한 모습, 그것이 부패한 지도자들의 첫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게 정의와 올바른 판결에 나서야 할 때 뒤로 물러서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사실 정의를 말하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불해야 될 대가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말하려면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악의에 가득한 자들의 공격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내 이익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에 잔뜩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참 힘들고 소득 없는 일이기에 사람들은 정의를 말해야 할 때 침묵합니다. 비록 불의한 일일지라도 나랑은 직접적으로 상관없을 때 속으로는 혀를 찰지 모르지만 입으로는 침묵을 택하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런 불의를 당한 사람들에게 네가 참아야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용서하고 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내 일이 아닌 다른 사람이 겪은 불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 얼마나 폭력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사실 정작 내 이득이 걸린 일에는 우리는 조금의 손해도 참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는 존재들 아닙니까? 조그마한 모욕도 참지 않고, 조그마한 섭섭함도 참지 않고, 조그마한 불이익도 참지 못하고 말하고 마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불은은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하는 불쌍한 존재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시편 말씀이 찔러 옵니다. 우리들 또한
주인의 피리 소리를 외면하는 귀머거리 독사들은 아니냐고 말입니다. 정의를 외치고 불의에 저항하라고, 약한 자를 보호하고 고통당한 자들을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하늘의 음성에는 귀 막고 침묵하는 귀머거리 독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은 의인에게는 갚으시고 악인에게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이 땅에 보여달라는 시인의 간구로 맞춰집니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우리의 본성에 이 말씀이 울려 퍼지길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정의를 외쳐야 할 때 너는 무엇을 했냐 물으실 텐데, 올바른 판결을 위해 너는 어떤 대가를 지불했냐 물으실 텐데, 그때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우리 모습이 우리가 비난하는 부패한 지도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의롭고 선한 삶에 대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의에 대해 분노하게 하시고 정의를 행해야 할 때 침묵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른 더 깊은 묵상과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